자, 오늘은 사도 바울에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나타나는 전도 여행이 4차례,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1차례 더해서 5번의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1차부터 3차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인데, 1차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지금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2차는 2차 전도 여행은 유럽의 첫 관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를 중심으로 한 마게도냐 지역을 전도했고, 또 아가야 지역, 고린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아가야 지역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한 전도가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에서 유대인들에게 거의 죽다시피 맞게 됩니다. 거의 죽었어요. 그런데 로마 군병에 의해서 그 모든 소요 사태가 진정이 되고,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군병들이 있는 안토니오 그 진영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게 된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총독의 관저가 있는 가이사라로 보내지게 되는데, 그 가이사라 땅에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때 사도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이제 10분 활용하게 되어서 로마 황제에게 내가 이제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을 우리는 제4차 전도 여행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5번째 바울의 전도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바울이 로마에 가서 1차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잠시 풀려나게 되는데, 그 공백 기간 동안에 유럽의 서바나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다.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5번째 전도 여행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로마로 다시 돌아와서 2번째 감옥에 갇혔다가 참수형으로 순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전도의 여정 중에 첫 번째 전도 지역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생긴 이 교회와 성도들이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들이었는지 모릅니다. 바울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전도 여행지였기도 했지만, 바울이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아주 중요한 전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 전도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방인 전도를 예루살렘 본 교회에 전달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당시의 초대교회는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 전도에 힘쓰라는 이런 원칙들을 내려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만 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귀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도 바울이 참으로 피를 나눈 형제와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은 바울이 전해준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우상의 굴레에 그 속박에 이제 사로잡혀 있을 필요가 없고 참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통해서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를 통한 은혜를 만끽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 대해서 특별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12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대할 때에 유대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의 수학생회라는 그 특별한 특권을 다 내려놨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갈라디아 사람들을 대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1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은 갈라디아 지역에 처음 방문했을 때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최초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디아 지방의 첫 번째 성이었던 비시디아 안디옥을 방문했을 때는 여러분 정말로 그 몰골이 처참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밤빌리아 버가에서 풍토병을 앓게 되었는데, 당시에 버가는 이 저지대였고 습한 기온이 있어가지고 바울이 만약에 그곳에 계속 있었다면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밤빌리아 버가보다 고지대였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제 이동하여서 여러분 그곳에서 이제 지내기를 원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버가와 비시디아 안디옥 사이에는 타우루스라는 큰 산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타우루스 산맥은 이 악명이 높았는데요. 무엇 때문에 악명이 높았느냐면 도적대들이 많이 출몰을 했어요. 그리고 맹수들도 굉장히 많았고, 도적대와 맹수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산이 험했는지 그곳을 여행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밤빌리아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이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버가에서 죽든지 아니면 전도하다 죽든지 그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이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갈라디아의 첫 번째 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안디옥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천신만고 끝에 험산줄령 이 타우루스 산맥을 건너갔던 사도 바울, 그리고 무사히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몰골이 얼마나 남루했겠습니까? 외모로 보면 병색이 완연한 그런 모습에 여기저기 찢기고 다쳐서 온몸이 상처투성입니다. 더군다나 험산줄령을 건너온 터라 사도 바울은 기력이 거의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바로 그때 일을 회상하는 것이죠. 그 남루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을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 아는 바라는 것이에요. 그때 갈라디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갈라디아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 육체의 모습들 때문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힘들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초췌하고 남루한 그런 병색이 완연한 모습으로 나타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많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안타까워하기도 했지만 육체에 자기의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지병이었던 간질병이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를 하다가 자주 넘어졌던 거예요. 그것도 온몸에, 그걸 뭐라고 그러죠? 경기를 하면서 그런 쓰러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간질이 육체의 사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였는지 하나님께 몇 번 간구했다고 그랬습니까? 3번 간구했다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네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조차도 나에게 은혜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설교를 하다가 말씀을 가르치다가 간질로 이리저리 쓰러졌는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은 바울을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위로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을 얼마나 고마워하고 또 마음이 많이 갔겠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14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을 뭐처럼 대했다고 그랬어요? 천사와 같이 대했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대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젯날 설날을 맞이했습니다. 자녀들과 가족들을 만났을 터인데, 우리가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가족 모임 가운데 신앙이 결여되어 있고 예수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눔이 없다면 여러분, 그 모임이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예수를 꼭 믿고 은혜가 이끌어가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이렇게 표정을 보면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어저께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시기는 하지만 아들이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인도를 제가 합니다. 저희 아버지 그리고 형님, 저 우리 가족들 다 신앙 가지고 있지만 가족들 중에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조카들 중에는. 어렸을 적에는 신앙생활 굉장히 잘했고 또 교회 열심히 다녔지만 지금은 뭐 신앙생활에 신자도 뭐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조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면서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말고 은혜의 원리대로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표정을 보면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알죠. 네,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신앙이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쑥덕쑥덕거리고 이야기하고, 예배가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냥 조금도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근데 뭐라고 그럴 수 있어요? 예배 드릴 때는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마음에 답답한 마음이 있고 조금은 좀 야속한 마음이 들기도 하죠. 가족이라 할지라도 믿음, 은혜, 성령 없으면 여러분 그 모임 자체가 어렵고 힘든 만남인데, 여러분 복음은 서로, 교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로 생면부지의 사람들도 하나가 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지체들은 동일한 믿음, 동일한 은혜, 동일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안심이 되고 든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날이어서 가족 모임보다 우리가 함께 한 신앙을 가지고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오히려 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이어도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새벽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그 시간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성도들의 연약함이 또 내 마음에 또 담아지게 되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진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비록 최악의 상태였지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증가하였을 때 전혀 생각지도 못한 믿음의 형제 자매를 얻게 되었고, 또한 복음과 예수를 받아들인 갈라디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귀한 형제로 수용해주고 극진히 보살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가 있는 그곳에는 언제나 분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이 있습니다.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생명의 누리는 놀라운 그 소생케 되어지는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교회 오실 때마다
복음의 놀라운 하나됨의 역사를 누리시고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회복되고 나도 누군가를 통해서 다시 출발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